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만사기한에 때가 있는데 지금은 무슨 때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악한 때이죠. 또 지금은 무슨 때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시대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현장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법이 무너지고 나라의 근간, 나라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때냐면은 오늘 밤 북한 인민군이 쳐내려와서 서울이 쑥대밭이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신다고 해도 전혀 의외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내일 아침에 눈 뜨니 경제가 파탄나서 돈이 휴지가 된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고, 심지어 3일 후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대환란 속에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데 온 세상의 죄가 가득히 차고 넘쳐나는 때라는 거예요. 판사들이 판결 내리는 걸 보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다만 우리 대한민국 상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봐도 이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 무너지고 있잖아요. 동성애라든지 종교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온 세상의 음란함이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는 절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특별히 대환란과 이 재림의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님만 아시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인간의 고질병이 자꾸만 때를 추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휴거는 한국이 통일되고 나서 그때 주님이 오실 거야. 아니면 또 주님은 7년 환란 그 직전에 오실 거야. 그 후에 오실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팔절이 돼야지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도에 어떤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영적 무당이 돼서 점치고 있는 건데, 주님은 분명히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는 알 필요가 없어.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때에 대해서는 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준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계시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계시 중에 계시가 있어요. 모든 계시를 초월한 계시,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 중에 최우선 계시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지상 강림이에요. 공중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휴거는 카운트다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나서 그때 주님 오신다면서요. 아직 복음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자, 이 말씀은 대환란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감람산의 지상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구름 타고 공중 강림하는 말씀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이 먼저고 재림이 나중에 있는데,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고 주님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순간,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계시, 모든 계시를 초월한 계시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과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늘 마음에서 울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완주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 최종 목표는 주님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주님 오시면 나는 들림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데 교회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욕심들, 헛된 소망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요동해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들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신앙의 본질,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봐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서 주님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오늘 주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예수님 안 믿어요.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지옥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따로 분류할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휴거자들과 순교자들의 명단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에서 계속 이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를 보면은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돌아가는 흐름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혼란들, 어려움들, 천사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원수 마귀는 어떤가요?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지금 정신없이 바빠요. 우리 주님은 천국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원수 마귀는 누구 기다릴까요? 그렇죠. 이 마귀들은 지옥문 열어놓고 지옥으로 데리고 갈 사람들 초청하려고 지금 열심히 미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인류 역사의 시간표 중에서 마지막에 마지막 칸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지금은 알곡과 곡식이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나누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고 있어요. 주님 주신 말씀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고 더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주님께서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 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본질은 예수님 바라봐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건 기도하되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최근에 우리 아들 막내 준이가 지난번에는 천국을 꿈에서 경험했는데 며칠 전에는 꿈에서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아니, 아침에 아기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자지러지게 울면서 얼마나 몸소리를 쳤는지. 근데 그게 이제 그날은 왜 그런지 몰랐죠. 자기도 너무 무서운 걸 경험해서 꿈에서 지옥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아빠한테 와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아빠, 잠을 못 자겠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잠을 자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막내 준이랑 대화하면서 알고 보니까 준이가 지난번에는 천국에서 예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자기 집도 보고 상급도 보고 뭐 엄마 아빠 집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옥을 보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어떤 지옥을 봤냐면은 이 구덩이가 한 10개 정도의 구덩이, 불목, 그러니까 불타는 구덩이, 불타는 호수에서 사람들이 들어가 있대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대요. 그리고 마귀를 봤는데 마귀가 이제 뿔이 뾰족했는데 이렇게 그 황소 모양이 뿔이 이렇게 꼬여 있는 뿔, 그죠? 뿔이 꼬여 있는 뿔, 그 다음에 볼따개에도 뿔이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이제 삼지창으로 사람들을 막 찌르고 고통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모습을 처음에 보고 나서 첫날은 너무 놀라서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첫 지옥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에도 우리 또 지옥을 보고 그렇죠? 보고 오신 또 우리 귀한 집사님도 계시고 또 꿈을 통해서 또 휴거를 경험하신 분도 계신데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깨어나서 각성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 확실하게 있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천국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서 9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9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환상 속에서 6명의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오는데 사람을 죽일 무기를 갖고 등장해요. 6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을 찼어요. 그러니까 먹통이랑 이제 이 붓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을 딱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악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그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표식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무서운데 하나님의 명령하세요. 성읍 중에 다니면서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건들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이 에스겔서 9장 6절에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서부터 지금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주님께서 나누시고 지금 베드로전서 4장에도 불시험이 있어요. 불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세요. 우리의 환경을 흔드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실 때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만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세상의 죄악과 이 가증한 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얼마나 악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봐도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이 공의로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막 눈물이 나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엎드리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다 표를 그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지금 구별하고 계신데 회개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은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9장 한 장 앞장은 8장이죠. 에스겔서 8장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전 안에 보니까 은밀한 방 안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상숭배를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의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방 안에는 각양 곤충과 각종 다양한 짐승들과 또 이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자야, 너는 저들의 가증한 것을 보느냐? 저들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라. 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근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아니, 또 보니까 지금 담무스를 애곡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담무스를 애곡해요. 이 담무스는 농경사회에서 이 풍요의 신인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태양을 숭배하고 있어요.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에 있는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에스겔서 8장에서 점점 더 단계적으로 심각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죄가 계속 쌓이고 더 죄가 깊어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서 8장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죽일 자를 보내서 심판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 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장로들과 지도자들, 그다음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태양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문화도 그렇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죄로 인해서 썩어지고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영적 배도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어요. 저들은 종교통합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종교통합 이 무리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WCC WEA, NCK, 로잔대회 이 종교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통합은 하나의 열매예요. 본질은 종교통합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르침이 썩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종교통합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 열매가 썩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참된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죄악의 열매들이 이제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또 최근에 예전에는 우리 팬데믹 시절 때 말 잘못하면 유튜브 노란 닭지 먹으니까, 그죠? 거기 정부가 시키는 대로 주사 맞고, 교회가 정부가 문 닫으라면 문 닫고,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배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셔서 정말 주님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 주신 두 번째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해요. 회개하지 않는 나라,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개인 전부 다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용서치 않으세요. 시편 7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임이어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의 칼과 심판의 활이 준비되어 있대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가 지금 어디서 미끄러졌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대요. 버가모 교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싸우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직접 싸우신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교회들이 다 자기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 회개를 거부할까? 원인은 회개할 게 없대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서운 미혹인데, 자,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게을리게 하면은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영적인 눈이 감긴 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어떤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도 안 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겉으로 웃고 있지만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다 보이고 남들의 허물은 다 보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자, 깨어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언제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요. 성령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릇된 자아를 자기 부인하고 자아 파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고 원색적으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지막 때가 다 되었네요. 자신이 깨어있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다른 게 없어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가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영이 깨어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회개를 안 해요. 이 말씀이 겸손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아멘, 제가 더 회개하고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은 회개 싫어하고 예수님의 피도 싫어하고 보혈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원수 마귀가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득하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하죠?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면은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마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늘문이 닫힙니다. 하늘문이 막혀요. 그럼 은혜의 비가 내려오지 않겠죠. 그럼 우리 마음이 정말 돌짝같이 점점 굳어져서 찰흙이 물기가 다 빠지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영적 침체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가장 무서운 게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는데 양심 화인 맞으면은 재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양심이 거꾸로지면은 이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천국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데 완전히 미혹된 상태. 재판 거꾸로 하죠. 선과 악을 거꾸로 해석하죠. 양심이 미혹된 상태. 무서운 상태.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은혜가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니, 회개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출석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아이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겠지. 이미 과거에 지은 죄니까 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의 음향과 가사를 통해서 우리 영이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반응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누리는 어떤 감동, 사실은 우리가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원수 마귀가 마치 성령의 감동처럼 감동을 주기도 해요. 자기가 성경 말씀 봐도 말씀을 이상하게 잘못 해석해 놓고도 거기 감동받고 마귀가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냐? 회개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눈에 색안경 끼고 마음에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징승의 표도 상징이라고 잘못 풀어놓고 거기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99개를 잘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뭘 해야지만 큰 죄고, 우리가 일상에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건 작은 죄 아니요. 주님 보실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이 대형 교회들 보면은, 저도 충격적이에요. 교회 안에 집사님,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내연녀가 있대요. 교회 안에 내연녀가 있고, 또 예배 끝나면 모여가지고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모여가지고 뒷담하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마음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한이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교회에서는 순한 양 같은데 집에 가면 또 돌변하는 사람도 많고, 또 혈기 충만한 사람들, 운전할 때 운전대만 잡으면 또 그죠? 난폭해지는 사람들 다양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죄의 값이, 저들은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셨는데, 이 천국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봤는데, 심판대 앞에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자, 천국 들어가는 숫자가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믿겼대요. 아니, 어떻게 100명이 줄을 섰는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2명일까? 그럼 98명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했는데, 저도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또 열심히 회개해서 영의 눈이 더 밝아지고 영적 세계가 보이다 보니까 정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2명, 이게 휴거가 아니라 구원받는 숫자가 정말 100명 중에 2명이 주님 나라 올라갈까 말까. 그 이유가 뭐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게을리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게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뜻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설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의 샘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이 아주 무서운 건데, 교만과 미혹을 주의하셔야 돼요. 교만과 미혹. 이 둘 다 특징이 남들을 판단하는 것은 1등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나 미혹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건 1등인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상태, 무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핏부림이 날마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과 진실함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아가는 역사가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여,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뿌려주옵소서. 나의 영혼 육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세 번째 말씀, 회개하면은 살 길이 보인다. 회개하면 살 길이 보인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이럴 줄 알았으면 회개 열심히 할 걸. 이것도 지옥 가는 죄였구나. 이것을 지옥에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는 거예요. 이 죄의 능력 중에서 가장 무서운 능력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잠들어 버려요. 영이 잠들어 버려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금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영이 벌써 적응해 버렸어요. 무뎌졌어요. 마지막 때 얘기하고 주님 오신다고 그래도 영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영이 더 각성해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서운 말씀이죠.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요. 예수님도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많다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다. 그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 깨어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좁은 문 들어가려면 자세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관문이, 첫 번째 관문이 뭔 줄 아세요? 천국에도 하늘문을 여는 이 문이 있는데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 문이 회개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문, 또 자아파세의 문. 우리가 문이 좁잖아요. 그래서 바짝 엎드리고 지난번에 어떤 한국에는 기도원의 표를 보니까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천국은 기도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 맞더라고요. 천국은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겸비하면서 회개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교회 1년, 2년, 3년 다녀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았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필리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니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인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닌대요. 그 상담할 게 있대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1년이 넘고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았는데 근데 교회 생활이 너무 어렵대요. 아니 성경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제 전화를 쭉 하면서 이 친구의 영적 상태를 이제 확인하면서 친구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니? 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한 적이 있니? 있을 리가 없죠. 없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해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방법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착각하는 거예요. 세례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받되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 미혹되고 나중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회개에 있어요. 복음의 시작도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항상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심령과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원수, 마귀, 귀신, 악령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자, 죄를 지면은 원수, 마귀가 틈타 들어온다고 그랬죠?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서 각종 더러운 귀신, 마귀들이 가득해요. 게으른 마귀, 안일 마귀, 나태한 마귀, 어떤 사람은 미운 마귀, 불신 마귀, 의심 마귀, 두려움 마귀, 음란 마귀, 욕심 마귀, 또 뭐 있어요? 뭐 탐심 마귀, 정욕 마귀, 혈기 마귀.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심령, 이 배 속에 또가리 틀고 있다니까요? 이 마귀 새끼들 다 쫓아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가 축복의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혹시 오바이트 경험 해보셨나요? 오바이트. 기도하다가 으악! 표현이 좀 그렇죠. 으악! 으악! 오바이트. 아니면 또 트름. 아니면 이렇게 꺽꺽거리잖아요. 악한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회개할 때 원수막의 악령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내 영혼을 청소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개운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너무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은 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우리 주님이 지금 천국에 올라와 있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데 지금 지상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기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될 줄 믿습니다. 자,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토해내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내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간절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세요. 통의 자복의 영, 통곡의 영, 애토의 영을 주셔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제 무대에 막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속히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정말 주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끼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회개하시고 우리 신앙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특별히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가 중요한데 우리가 밖에 나갔다 하면 뭐 하죠? 양치도 하고 세수하고 몸을 씻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잠들기 전에 꼭 회개하는 이 습관을,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드려요. 왜냐면은 잠들기 전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 하루의 삶에서 행위의 책에 적혀있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지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하루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졌네요. 주님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이거 지워주세요. 정말 행위의 책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회개하시고 더 큰 지혜는 아예 죄를 안 짓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서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돼야 돼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지혜가 여기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더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주님을 더 갈망해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주님 저 같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주님을 찾고 바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돼. 나는 만족해. 이런 교만한 신분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세요. 죄악된 세상에서 헛된 것들 붙들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앙 점검하셔서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정직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 오실 때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우리 믿음의 신부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